보통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시죠? 라이트 형제. 정확하게는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근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발명가로 유명했던 사무엘 랭글러라는 박사예요. 랭글러 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역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고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비행기를 연구했습니다. 1890년에 무인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1901년에 휘발유 동력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험 운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03년 10월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직접 비행에 나서죠. 모든 사람들이 랭글러 박사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비행기 45m밖에는 가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죠. 실망할 법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정부기관이 계속해서 비행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거든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2차 비행기 실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차 실험 역시 실패하게 돼요. 2번이나 연속 실패하자 그를 향한 비난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실현 가능한 일에 매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일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뉴욕타임즈는 그의 실패를 두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랭글리 박사가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업적을 잃지 않도록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실험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실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난 폭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습니다. 숱한 비난을 받자 랭글리 박사가 실험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비행기 연구를 중단하면서 그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혀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의 일부만 겨우 마쳤습니다. 내 몫은 비행기의 실용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일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룩하리라 믿습니다. 이 랭글리 박사는 누구보다도 비행기 발명에 근접했던 사람이었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다 내려놔버리죠. 그리고 이 연구를 포기하고 나서 2년 뒤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한 번 실패하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그런데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절망감이 짙어지죠.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실패한 것에 재도전할 때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과 부담감을 가집니다. 실패의 쓴맛을 또다시 보느니 차라리 지금의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사랑의 실패가 두려운 것이죠.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나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런 이유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회피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하는 일이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섬김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지난번에 목자 했더니, 지난번에 교사 했더니, 또 지난번에 이 부서에서 섬겼더니 너무 힘들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섬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식, 또 실패의식 때문에 생기는 현실회피, 이러한 정신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그 유다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실패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왕족, 종교 지도자, 고위 관리,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다 사로잡혀 가거나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 모욕과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때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귀향하거든요. 자, 유대 땅으로 5만 명의 사람이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재건해 보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보겠노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성전 짓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성전 짓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여력이 부족했어요. 70년 동안 방치된 땅이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사회적으로도 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을 지으려고만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 공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성전 준공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이 준공되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기대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많이 기도할수록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 성전부터 지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부터 잘 드리자, 그 마음 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매진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채로 6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려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6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고 살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방 민족과 혼연해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죠. 자, 이렇게 에스라가 가서 개혁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럼 좀 괜찮아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귀환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 13년 뒤의 시점이거든요. 에스라가 10여 년 전에 가서 개혁을 진행했으니까
상황이 전부 다 괜찮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었고요. 사회적으로 재정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거듭되는 실패, 거듭되는 영적인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겠구나. 그냥 페르시아에 있을걸. 괜히 헛된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다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다시 거듭해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조금 주목해 볼까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소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 6장을 보면 에스라의 16대 조상까지 파헤치면서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별게 없어요. 그냥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특별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독특한 게 있다면 꽤 똘똘한 유대 포로 3대 혹은 4세대였다는 거예요. 연도를 따져봤을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땅에 잡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잘하고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포로민 출신이에요. 근데 조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민 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죠.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지내던 별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거주하는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으니 공직자 중에서도 직급이 조금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이 사람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직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요,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대 땅에서 1500km가 넘게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는 포로민 3세대 혹은 4세대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왔다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서 온 자신의 형제에게 그 땅의 사람들의 정황을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겠지만 하나니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돌아간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먼저 간 에스라라는 사람이 개혁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큰 환난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큰 환난 속에 있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조금 번역해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큰 죄의 악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적 재앙을 당한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 비참한 꼴을 보면서 이방 백성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그 슬픔은 수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슬픔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한 모습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거기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나라이거든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포로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느헤미야에게 핸디캡을 주었던 나라이지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괜찮은 직위에서 먹고 살만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슬퍼해요. 금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당시 누구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유대 땅에서 들고 온 하나니조차도 덤덤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어려움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렇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관료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와 매스컴에서 교회가 비판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십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 소식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까?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렸네. 아유, 그 사람들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 나라 세워보고 헛된 꿈 꾸고 갔으면 뭐라도 좀 해봐야지. 아유, 간 사람이나 불쌍하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재앙적 형벌을 받으며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비참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속에 알려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던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느헤미야는 이 부분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지은 자들이 형벌적 고통 속에서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 높은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시대와 성도들과 교회를 봤을 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빠진 이유가 이 의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요,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점 혹은 7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100점 맞은 것처럼 좋아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고 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교회도 다 똑같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 별반 다른 거 없어. 이러한 자조 섞인 소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아름다워야 되는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없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1900년대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거든요.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채플의 목사로 부임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열려서 그 큰 예배당에 15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로이드 존스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는 3,000명 가까이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성주의가 판을 치던 그 영국 사회에 150명의 교회가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에는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늘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마음에 있었던 부흥은요, 그냥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상태가 되기까지 로이드 존스 목사는 늘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로이드 존스가 늘 흠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18세기에 뉴잉글랜드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 뉴햄튼턴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뉴잉글랜드에 유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그리고 에드워즈 역시 강력한 부흥을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 소유자였거든요.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을 소유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이 사람의 글을 좀 다시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나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호젓한 곳에 내렸습니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며 걷는 것이 흔히 하는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게는 특이한 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크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소리쳐 울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텅 비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티끌 속에 앉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외에도 몇 차례 이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에드워즈의 글을 볼 때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이 높은 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당시의 이러한 경험을 에드워즈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그가 목회하던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경험했고요, 그가 사역하던 지역이 경험을 했고요, 이러한 부흥의 경험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가 꿈꾸던 기독교는 이런 거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의 초라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눈물이 있어야,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고요, 다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 아파할 때 생기는 거지, 그저 그런 현실에, 그저 그런 신앙 수준에, 그저 그런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과 또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꿈꿨던 하나님 백성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충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충실한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을 찾으라면 단연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광야에서 신실하게 먹이셨고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땅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다시 실패했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 있죠, 5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의 기도거든요.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또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 기도를 느헤미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적인 고난 속에서 조롱받고 살아가는 그 원인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통찰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잡한 사회 정치적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생명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목숨을 다해서 이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모습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모습,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정이 많다는 거요? 교회 건물이 크다는 거요? 사회의 유력층과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요?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죠. 세상이 과시하는 것들이죠. 세상이 과시하는 것들을 교회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영광 아니던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자존심이고요,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지위에서 살 수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금수저일 수도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스러움, 우리 삶의 복됨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데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위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떳떳하게 이 세상 앞에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은 있지만 생활이 엉망이라는 건 아닙니까?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고 무너져서 원수들의 침략이 잦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있지만 생활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가서 성벽을 짓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 전체를 조금 훑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할 때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 메다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문과 성벽을 성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별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별이라는 말이 성전을 짓거나 성전 안에 쓰는 기물을 가져다 놓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전 안에 쓰는 기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도 성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마치 성전처럼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우는데요, 누구를 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느헤미야는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성벽까지 확장돼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마치 성전인 것처럼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와 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성전 공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연장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있지만 이 예배가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확장되고 있나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으로의 예배로까지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신앙과 삶의 분리를 종용하는 시대거든요. 오늘날 세상은요, 삶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 믿음, 예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이고 주관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로 치부하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신앙의 내용을,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내용이죠. 이 신앙의 내용을 공적인 영역에 가지고 오면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에나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지 직장과 사업장과 거래처와 일터와 다양한 모임과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영역의 룰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신앙과 삶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계속 이렇게 분리시킨다고요.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죠. 마음속으로.
근데 삶으로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무례하고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자체가 이것들을 자꾸 종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성전만 세울 뿐 아니라 성벽까지 세워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통일되는 것, 그런 삶들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당을 우리는 나가는 순간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의 예배가 삶에서의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공적인 룰, 힘의 원리, 돈의 원리, 거짓의 논리,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단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과 예배가 분리될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1장 아니던가요?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가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그들의 삶이 예배와 무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다는 것 자체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지만 얼마든지 성벽은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 속에서 문화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 문화에 이질적인 것을 계속 도입하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요, 예배당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 성전 밖에 살아가면서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드세르토의 말을 인용하면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예배 가운데 누려지고 있고 또 이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서 새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꿈꾸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거나 술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술을 먼저 맛봄으로써 왕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술관원으로 세우지 않겠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왕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곤 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왕 가까이 있었고 왕의 사적인 자리에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유대인 포로민이 들어간다는 것,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가슴 아픈 비전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던 이 사람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1500km 떨어진 그 이방 땅에서 왕을 섬기는 관료 하나가 날마다 숨어서 기도하는데 이걸 누가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주목해 보셨고 역사의 변곡점에 이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예배당에 불 끄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집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누가 이걸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변곡점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숨죽이며 기도했던 이 기도에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놓고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방구석에서 어두운 예배당에서 누구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을 주세요. 때가 되면 그 변화의 기점에 그 기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데,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우뚝 세우시는데,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의 변곡점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역사의 변곡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변화의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찰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로 믿사오니 응어리지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주님 마음 품고 우리 가정과 또 이 시대와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가 또 그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 아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놓고 날마다 소가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변화의 변곡점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